예수님이 성경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고 이렇게 인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서 있는데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예수 앞으로 나온 백부장, 남자로서는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었잖아요. 백부장도 이방인이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만 하여 달라. 나도 아랫사람에게 말만 하면 그들이 다 행하는 것처럼 주께서 말씀만 해달라 할 때 우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최고의 큰 믿음을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또 본문에는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 믿음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한 모습으로 조금 소리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흉악한 모습으로 고치고자 그 주님 앞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 여인이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극복해 나가는 믿음을 오늘 보게 되거든요. 이때 우리 주님이 또 이 여인에게 이 믿음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은 본문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인식시키고 다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다. 이거는 유대 지방하고 완전 떨어져 있는 이방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방 지역인데 예수님이 그로 지나가는데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나안 사람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심판받은 자다. 이미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이미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들은 이미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거래도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들은 심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정한 자다. 이 상종을 하면 안 되는 자라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고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공부할 때의 참 목자는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참 목자 가 되도록 훈련시킨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나요? 참 목자가 되는데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중에 하나가 뭐였죠? 며칠 전에 이야기했는데 다 잊어버리셨나? 주께서 우리를 참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것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공감하는 자가 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은 공감하는 은혜예요. 근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한 가운데 있다. 사람 구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귀신 들리면 여러분 알잖아요. 자기 몸을 해하고 소리 지르고 날뛰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묶어놓고 이러거든요. 이게 사람 구실 못한다 그러면 흉악한 가운데 있다는 거는. 근데 그 딸과 내가 한 몸으로 생각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잖아요. 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 딸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 이 공감하는 능력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할 때는 그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와닿으면서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내가 참 목자로서의 걸어가는 걸음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중보 기도가 힘드냐면 그의 아픈 고통에 내가 서로시 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아파요. 어디가 아픈가를 내가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가 마음의 병이 있어서 속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답답함을 그대로 우리가 느끼잖아요. 하나님 그걸 왜 그러냐면 그대로 공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허덕이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힘들어하면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 그대로 내가 그걸 그대로 느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걸 모를 때 하나님은 그걸 깨닫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하나님께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보고 나 너 용서 못해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막 그 기도 중에 막 느끼는 거예요. 막 벽이 나를 밀고 오고 땅이 막 울퉁불퉁 꺼지고 뭐 어찌할 뻔한 발 디딜 공간이 없어. 그래서 한 발을 쓰고 제가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니까요. 하나님 저를 지키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사냐고 막 그러면서 막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해서 하나님이 그러냐? 제가 어떻게 사냐고 막 울부짖는데 그 너의 지금 부르짖음이 곧 내 남편의 부르짖음이다 이러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나의 오름으로 내 생각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딱 저희가 말씀하시는 그대로 느끼게 하는 게 그대로 상대의 지금 상황을 그대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거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가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도 입으로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공감하도록 누군가를 향하여 중보기도 한다는 거지. 여러분 그냥 입으로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아요. 그래야만이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이 사람의 울부짖음과 고통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 공감이 없으니까 그거는 아니고 니는 이래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 다 되면 달라져요. 하나님 뭐 하시냐? 나를 훈련시킨다니까. 나를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는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인가를 몰라. 그러니까 환경을 하나님 어떻게 그대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환경으로 넣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거든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여인은 여기 앞에 있으면 사람들한테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아픈 고통, 자기의 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침묵해요. 와, 이럴 수가 있나? 대답하지 않았대. 23절에 그래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나는 지금 죽을 만큼 힘든 그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나왔는데 우리 주님 아무 대답을 안 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통 보면 야이로의 딸도 우리 주님이 고쳐줬죠. 이방인이라도 중풍병자도 고쳐줬죠. 뭐 아프고 힘든 사람들 닮으면 다 고쳐주는데 이 가나안 여인한테는 대답도 안 해. 침묵. 근데 이 여인은 주의 침묵도 응답이다 생각하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부르짖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반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그 침묵 속에서 나의 믿음의 자세를 보거든요. 이 여인의 반응을 봐요. 딱 침묵. 근데 이 여인은 그 침묵 속에서도 다시 한번 부르짖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부르. 그렇게 제자들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주님 좀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여인은 계속 또 다시 부르짖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제자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좀 해결하고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서 또 한 번 거절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강청을 하는데도 우리 지금 또다시 거절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게 우리는 그냥 거절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세워져야만이 그 다음에 복음을 듣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흘러나가고 또 그 흘러나감이 또 품을 수 있는 자가 돼요. 이 제사장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1차적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짖은 자들이 왜곡되고 타락되어 있잖아요. 이들을 고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있는 줄 모르는 거야. 그들을 돌아오게끔 하는. 그들이 돌아오면 한 사람이 바로 돌아오잖아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건데. 일반적으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내 한 사람 복음 받으면 거기서 멈춰서 스탑해요. 근데 제사장 나라로 부름 받은 사람은 그 한 사람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랑을 알고 진리가 뭔지를 깨달으면 이를 통해서 이것이 확장되어 나가는,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나의 죄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제사장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한 줄 몰라요. 저도 어제 목회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교인 많냐 물어보더라고. 몇 명이나 되냐. 별로 없다고.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되고 강남으로 오고부터는 별로 확장은 안 된다. 인원수는 별로 없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다 했더니 나중에 이야기를 좀 듣더니 가정교회를 세워서 가정을 교회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들 깜짝. 자기들이 희망하는 건데 본인들은 시도를 못했는데 목사님은 하시고 있군요 이러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게 지금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장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제사장은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부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를 세움을 통하여 이게서 확장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일어날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목회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 한 사람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제사장 나라는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이런 주님의 분명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고 제사장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제사장들을 먼저 딱 세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여인은 지금 막 죽기 살기로 내 딸을 살리기 위하여 그 아픈 고통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또 거절되고 이렇게 또 거절되면 얼마나 상처가 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또 포기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이야기해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 주님은 또 거절하시죠. 이번에 거절은 충격입니다. 우리 주님의 거절이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하지 아니하다.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어주지 않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하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제사장 나들을 먼저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준비한 떡은 자녀에게 주기 위함이지 개들에게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깊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를 개 취급하는데 우리는 잠시 말하는 거 안 들어주도 막 무시당했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우리 주님 대놔놓고 개 취급하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가나인들 짐승과 같이 취급하게 개 돼지 취급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대놓고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27절에 뭐라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예수를 인정합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예수만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인정해요. 나는 개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 이후로 내가 창조주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냐고 내 생각이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거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려놔라는 거거든. 이거. 근데 이 여인은 이거를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입에서 뭐라 하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 여인을 보면서 바라보는 것이 있겠어요. 자기 자신이 철저히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더럽고 부끄럽고 말할 수 없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나는 타락한 자입니다. 이거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제사장 나라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엄청난 훈련들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다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엄청난 훈련을 받았고 지금도 현재 또 받고 있고 다윗도 여러분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때 다윗이 사울 앞에 나타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가면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왕이 어떻게 이렇게 죽은 개와 벼룩을 쫓아다니냐 이렇게 자기는 그냥 개도 아니야 죽은 개야. 다윗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 아니냐. 왕이 왜 죽은 개와 벼룩 같은 나를 쫓아다니냐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개와 벼룩지 그만큼 훈련받았다는. 죽은 개는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죽은 개는 누가 발로 차이는 대로 채인다는 거예요. 죽은 개니까. 근데 다윗은 사울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나는 죽은 개와 같다. 인간의 자신의 죄악됨을 그대로 발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고 내가 감당이 버거운 것을 주냐 하면 철저히 나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죽은 개와 같아. 나는 죄악 덩어리고 모순 덩어리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이걸 봐야지 우리가 뭐예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땅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라도 받는 것이 나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요, 이게 여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누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를 바라보는데도 화가 나고 성질이 나서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무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 던진 말에 상처를 받아가서 열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냐고요. 지금 자기 안에 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거든요.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상대의 말이나 상대의 행동에 내 자존심이 확 상하니까 여기서 화를 팍 내는 거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누가 자존심을 이를 잘 상하고 나름대로 자존심을 확 세우려고 하냐면요, 열등감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가나안 여인은, 가나안 사람은 유대인에 대한 누구도 말 안 해도 열등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민의식이 딱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이 딱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과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개돼지 취급했대잖아요. 이들 앞에는 말할 수 없는 그 민족과 문화를 통하여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백인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하고, 말 못해도 한국말 하면 돼. 그들도 우리나라 말 못하잖아요. 근데요, 놀랄 만큼 열등감이 있어요. 외국 사람하고 특히 서양 사람들 턱, 흑인들 앞에서는 별로 안 그러거든요. 서양 사람들, 백인들 턱 나타나면 내가 영어 못하면 도망가. 왜 도망가냐니까. 나 영어 못하고 그 사람 한국말 못하는 건 피차 마찬가지인데 그냥 하면 돼. 백인 우월 사상이 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백인 우월 사상이. 근데 하나님은 오늘 가나안 여인 앞에 열등감이, 유대 민족에 대한 열등감이 있잖아요.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열등감이 있는데 자존심까지 낮으면 내가 미쳐버려. 그래서 자존심을 굉장히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그 별 행동 아닌 행동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의 자존심을 그냥 깨트려 버려요. 이 여인은 뭐 하냐? 여러분 봐보세요. 참 목자로 키우는 데 있어서 주님이 공감을, 능력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공감. 이 여인은 이미 거기에 있어요. 이 여인은, 왜냐하면 딸을 자기와 같이 죄인의 모습 공감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참목자로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로 훈련시킨댔잖아요. 이 여인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계속 간청하잖아요. 불우한 재판관도 계속 간청하는 것이 시끄러워서 덜어줬댔는데 이 여인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자기를 한마디로 개무시한 거 아니에요. 개같이 취급했으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계속해서. 이 여인은 이 두 가지는 벌써 환경을 통하여 훈련이 돼 있어요. 환경을 통하여. 자기 딸이라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고통, 환경을 통하여 이 여인은 공감하는 능력과 기도하는 능력은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안 된 것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도 할 수도 없어. 민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자존심의 문제예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누구에게는 한마디만 하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누구는 3번, 4번, 10번을 해도 안 들어줄 때가 있다니.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주님이 뭘 하냐면 이 안에 자기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뭐냐면 열등감의 문제. 이 열등감이 문제가 자존심이 굉장히 높게 있잖아요. 자존감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열등감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존재에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으니까 자존심만 높아요. 자존심까지 건드리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낮은 열등감과 높은 자존심을 주님은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이게 해결돼야 돼. 높은 자존심 때문에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화내고 막 성질을 내고 하는 거. 누구하고도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왜냐하면 내가 타협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몰라요. 그래서 부부 간의 갈등도, 부모 자녀 간의 문제도, 형제 간의 문제도 이 문제예요. 내가 열등감이 있으면 지지 않으려고 막 하다가 자존심 싸움이 들어가 가지고 어떤 말도 듣지 않는다니까요. 자존심 싸움에 들어가.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거를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내려와도 평안해. 예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이 가하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와도 편안해. 근데 인간은 내가 부족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한계에 부딪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그만 거 하나만 뺏겨도 나는 미칠 것 같아. 이게 내가 철저하게 부족하다는 증거를 하는데 자기는 그것을 숨기고 싶어. 뭘로? 자존심으로. 그래서 자존심 싸움 하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딱 내고 나의 스스로의 존재, 자존감이 딱 높은 사람이 어떻게 해줘요? 무릎을 착 꿇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착 낮은 자로 내려가면 월등한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릴 때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게 자존심 싸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큰 자가 하나님이 죄인을 품잖아요. 가진 자만이 품을 수 있어요. 없는 자가 어떻게 품겠어요? 가진 자가 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여인을 비참할 만큼 침묵하시며 기도를 거절하시며 이유를 대면서까지 무시하면서까지 개 취급하면서까지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이 여인 안에 있는 열등감, 자존심, 이 자존심을 극복한, 자기 한계에 딱 부딪히는 자존심이 깊다. 열등감에서 나온 이 열등감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도록 주님께서 이끄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열등감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가 많잖아요. 이거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잘못된 왜곡된 자아를 키운다는 거예요. 왜곡된 자아를. 다른 사람 소리 안 듣죠. 자기 자아를 키워서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옳다는 것을 내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하여 둘레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가난한 여인은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에서 오는 자기 자아, 자기 자존심을 어떻게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잖아요. 이거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공감의 능력을 가지도록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감의 능력은 기도를 성화시키면서 하나님 이끄는데 결정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열등감에서 오는 자존심, 이것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해야 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한계를 극복하라 했잖아요. 그죠? 세 번째 참목자가 되기는 어떤 상황에도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로 있으면 극복할 수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당신을 통하여 오늘 내가 존재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내 입술을 통하여 창조의 능력이 나갑니다. 내가 창조의 능력이 나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이미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런 나를 발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의 능력, 다스리는 권세.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무엇으로? 내 열등감으로 자존심으로가 아니에요. 이것이 깨트려지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주님은 가나안 여인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러죠. 여자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거 깰 수 없는 자존심이거든요. 이것까지 끊어지면 나는 죽는 거와 마찬가지다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걸 다 극복하잖아요.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는 거거든요. 이거를 고집할수록 나는 당신한테 열등감이 무지 있습니다는 고백이에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 그러면 자유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볼 때 옆에서 보면 오히려 너무너무 어리석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걸 이 여인은 다 뛰어넘으니까 우리 주님은 완전 개무시하면서 자존심 내려놓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 지금 네 자녀와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거 깨트리는 과정 속에 딱 있으니까 그걸 깨트리고 난 게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자기 딸이 낳았다.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 속에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뭘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내 자존심,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그러니까 나는 아직 죄인이라는 고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실제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안 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나아라는 생각이 꽉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네가 뭐 한다고? 너 내 입장 대봐.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딱 들어있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충고를 할 때 옳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고 딱 단절해 버리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정말 살리기 위하여 충고를 해주는데 딱 단절해 보고 딱 돌아서 이걸 뭐예요? 나에게 철저한 열등감으로 자존심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깨져야지 우리의 문제가 노인받게 돼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우리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무슨 훈련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는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거처하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낮은 열등감으로 절대 안 돼요. 낮은 열등감으로 사단이 이거 알까 모를까요? 이거 갖고 나오죠. 너 과거에 돈 훔쳤잖아. 이거 딱 때려요. 다 알아요. 여기 있는 목사도 보이는데 사단은 영물인데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넘어지거든요. 하나님 거기서 노임받기를 원해요. 과거에 부모님 지갑에서 뭐 5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안 갖고 간 사람 뭐 있나요? 과거에 잘못한 일 없는 사람 뭐 있나요? 다 있다니까요. 부모한테 뭐 교재 산다, 책 산다 해놓고 삥땅 안 한 사람 있나요? 다 있다니까요. 사단은 다 알아요. 그걸 나는 노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숨기려고 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늘 열등감으로 있는 거죠. 부모 잘못 만났어. 나는 부모 잘못 만났어.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이 모습이야. 부모 잘 만나서 그냥 잘 살고 있는 아이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미워해. 부자를 그냥 미워해. 그거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요. 누군가가 나보다 잘 돼 있는 것에 대한 그걸 미워해. 그거 왜?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게 해결이 되어야만이, 내가 그것이 극복되어야만이 누가 나를 치고 들어와도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래, 괜찮아.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걸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해. 나 혼자는 도무지 내가 감당이 안 돼서 나에게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해. 그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그 여인이 기도하여 칭찬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이 그 여인의 무엇을 터치하고 있고, 왜 주님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수없이 거절하며 무시하며 그렇게 하시나. 내 안에 나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이 열등감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를 터치하며 극복하며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을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훈련의 단계를 받고 있나를 깨닫고 더더욱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이 귀신 들리 고통받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 가운데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 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을 만도 한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자기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 부스러기도 떨어지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서 환경의 문제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열등감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를 해결하여 오히려 모든 가운데 믿음대로 일어나는 창조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를 굴리면서 훈련할 때에 나의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은 사랑으로 결국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 중에도 나의 믿음의 크기를 확장하여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서 나의 현실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놓고 깊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